네, 창세기 1장 27절 우리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네, 오늘은 나는 왜 소중한가? 나는 왜 소중한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독교 절기로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의 기간인데요. 하지만 이번 주까지는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를 통해서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해서 잠깐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창조론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성경을 듣는 것이 다 헛되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학계에서 가르치는 진화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성경의 말씀이 마음과 머릿속으로 들어오질 않아요. 그 부분을 먼저 정리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진화론과 창조론의 차이를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10월 3일 우리나라 프로야구에서 최고의 홈런 타자가 은퇴했습니다. 누굴까요? 네, 이승엽 선수입니다. 이승엽은 KBO 리그 개인 통산 1906경기에서 467 홈런으로 현역 생활을 마감했습니다. 일본에서 8시즌을 뛰면서 159 홈런을 쳤는데 한국과 일본에서 626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승엽 선수가 홈런으로 유명하지만 더 유명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승엽 선수의 홈런볼이 비싼 가격에 팔렸습니다. 이런 경우가 우리나라에서는 많지 않은데 이승엽 선수로 인해서 이 홈런볼 가격이 되게 비싸게 팔리기 시작했어요. 아시아 최연소 300호 홈런볼이 구관영 에이스 테크놀로지 회장에게 1억 2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이승엽의 아시아 홈런 신기록 그리고 그 뒤에 여러 가지 홈런 기록들을 기록할 때마다 그 홈런볼이 비싼 가격에 팔릴 수 있었는데 팔리진 않았어요. 그냥 1억 2천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만 할 뿐입니다. 한 시즌에 홈런 56호 홈런을 기록했는데 이게 아시아에서는 홈런 신기록이래요. 한 시즌에. 그래서 이거를 잡은 사람이 구단에 기증을 했는데 삼성 구단에서 56냥 황금공을 선물했대요. 그 야구공하고 똑같은 크기의 공을 금으로 만들어서 선물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1억 2천만 원이 안 된대요. 금으로 공을 만들어도. 수천만 원밖에 안 된답니다. 메이저리그에서는 마크 맥과이어가 1998년에 기록한 70호 홈런볼의 가격이 3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33억 5천만 원에 거래된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구공 새거 한 개의 가격이 얼마일까요? 10,000원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새것도 아닌 사용한 이 중고 야구공의 가격이 1억 2천만 원에 거래됐어요. 왜 그럴까요? 새 것보다 몇만 배 높은, 12,000배 높은 가치를 인정받았어요. 이런 것은 우리가 진화론적 세계관을 가지면 설명이 할 수가 없어요. 가치라는 건 뭐냐면 사물이 가지고 있는 쓸모를 의미하거든요. 다른 말로는 값어치 혹은 가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성능이 좋은 것의 가격이 더 비싸요. 연필, 의자, 책상, 노트북, 자동차까지 모든 사물의 성능이 좋은 것이 가격이 높아요. 사람도 머리가 좋은 사람, 예쁘거나 잘생긴 사람이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엄청나게 비싼 가격에 팔리는 물건은 이런 상식을 벗어난다는 거죠. 뭔가 예외적인 경우가 존재해요. 이승엽 선수의 야구공 같은 게 그렇죠. 또 비싼 예술품, 모나리자 그림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렇게 비싼 가격에 팔릴까요? 그것은 우리가 어떤 사물의 가치를 생각할 때 존재 가치만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물 자체가 가진 가치 때문에 가치를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가치, 그 사물에 부여한 의미 때문에 높은 가치를 갖게 됩니다.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가 가장 운동신경이 좋고 영리한 강아지나 고양이인가요? 그렇진 않겠죠?
하지만 왜 그 동물과 각별한 정을 나누십니까? 그것은 내가 정을 주었기 때문이죠. 내 강아지고 내 고양이이기 때문에 내가 정을 주고 그래서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그 자식이 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니까 사랑할까요? 아니면 제일 잘생겼으니까 혹은 제일 예쁘니까 사랑할까요? 그렇지 않죠? 내 자식이니까 사랑할 거예요. 또 자녀들도 부모를 사랑할 때 내 부모가 가장 똑똑해서 가장 잘나서 부모를 사랑할까요? 아니죠. 내 부모니까 사랑합니다. 다른 말로 이것을 닮았으니까 사랑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진화론은 존재 가치를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진화론의 절대 진리는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입니다. 약한 거는 강한 것이 잡아먹고 환경에 잘 적응한 것이 생존한다. 강하고 환경에 잘 적응한 생물은 좋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좋은 것을 독차지하고 계속 그 유전자를 퍼뜨려야 한다는 게 진화론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다른 생물보다 조금이라도 더 뛰어난 걸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진화론을 따른다면 존재 가치가 없어지면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늙으면 쇠약해지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나이 먹어서 치매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값어치가 없어지죠. 그러면 그 사람의 값어치는 사라진 게 맞을까요? 외국의 한 대학병원에 다음과 같은 편지가 놓여져 있었다고 해요. 제가 좀 간추렸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 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진 여러분에게 오늘 당신들이 진료실 책상 위에 올려져 있는 수십 장의 진료 차트를 훑어보면서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것을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제 당신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는 부모님을 모시고 이 병원에 왔습니다. 어제 나는 나의 아버지라는 인격체가 당신들에 의해서 하나의 진료번호, 하나의 차트로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한 허약한 남자가 5시간이나 줄을 서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위험과 자존심을 박탈당한 채 그곳들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당신들 의료진이 얼마나 비인간적인지 나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환자가 신청서를 제대로 써오지 않았다고 호통을 치고 화를 냈습니다. 당신들 같으면 처음으로 병원에 와서 그것을 정확히 써낼 수 있겠습니까? 나의 아버지는 진료 지정일에 당신들의 책상 위에 올려져 있는 하나의 카드, 파일 번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기계적으로 말해주는 방향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 또다시 물어대는 귀찮은 환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단지 당신들이 그렇게 취급하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지요. 나의 아버지는 14살 때부터 캐비넷을 만들어 온 자영업자이고 훌륭한 아내를 가진 남자입니다. 그에게는 4명의 성장한 자녀들과 5명의 손주들이 있고 이들 모두는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최고의 존재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로 갖춰야 할 모든 것을 갖췄습니다. 도덕적이고 강인하며 또한 부드럽지요. 시골에서 자라 세련되지 않았지만 유명한 회사 대표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온갖 힘든 과정 속에서도 나를 키우셨고 나를 신랑에게 인도했으며 내 아이들이 태어날 때 받아주셨고 내가 어려울 때는 $20짜리 종이돈을 내 손에 쥐어주셨으며 내가 울 때면 나를 달래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암이 그를 우리로부터 영원히 데려가리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각각의 진료 차트는 한 사람의 인격체를 대변합니다. 그 인격체에게는 감정이 있고 살아온 내력이 있으며 인생이 있습니다. 이 편지를 읽은 뒤에는 당신들이 줄 서서 기다리는 다음 사람에게 친절하고 부드럽게 응답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남편이고 아내이며 아들, 딸이기 때문입니다.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창조한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한 사람의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게 뭘까요? 우리 인간은 존재 가치가 사라져도, 즉 우리의 힘이 빠지고 기억력이 희미해져서 인간으로서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소중한 사람은 그 사람이 얼마나 쓸모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제 말에 동의하신다면 여러분은 진화론의 가르침에 어느 정도 반대하고 있는 셈이에요. 의미 있는 타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내가 의미를 부여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에게 소중한 사람, 부모님, 자녀, 형제, 자매, 친구, 연인, 동료 등을 의미 있는 타인이라고 합니다. 아인슈타인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받지만, 즉 진화론적인 의미에서는 가장 쓸모가 있는 사람이지만 그 아인슈타인을 자기 부모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다고 해도 아주 소수에 불과할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존재 가치, 어떤 사물이나 사람의 쓰임새, 값어치의 가격이 그 사람의 전체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적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관계에서 나오는 가치예요.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원천이 됩니다. 어떤 의미로 우리는 쓸모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요. 그것은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달라져야 돼요. 그것은 내가 그렇기 때문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관계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쓸모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추구하는 목적이고 그것이야말로 기쁨과 행복의 원천이에요. 저는 그 관계가 주는 기쁨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글이 있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나의 어머니는 늙음하게 이르러 알츠하이머병 때문에 두뇌가 파괴되고 자신의 존재에 대한 기억들이 서서히 지워져 버린 분이셨다. 어머니는 10년 전부터 우리로부터 서서히 미끄러져 나가셨다. 나에게 그것은 점진적인 죽음이었고 서서히 진행되는 이별이었으며 끊임없는 슬픔의 과정이었다. 어머니는 더 이상 내가 자신의 딸이라는 걸 모르셨다. 나는 그 무렵 내 인생에서 무척 힘든 시기를 통과하고 있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어머니가 필요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내가 당신의 딸이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계셨다. 나는 날마다 우리 둘 다를 위해 그리고 내가 얼마나 어머니를 필요로 하는가에 대해 하나님께 기도했다. 어느 늦 여름 오후 저녁을 준비하고 있다가 나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나 자신도 믿어지지 않는 일이 일어났다. 부모님과 남편은 정원에 앉아 계셨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번개라도 맞은 듯 벌떡 일어나셨다. 어머니는 부엌으로 달려와 등 뒤에서 내 어깨를 부드럽게 잡으시더니 나를 돌려 세웠다. 어머니의 눈 속에서는 내가 누군지 알고 있다는 깊은 느낌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 느낌은 시공간을 초월한 듯한 느낌이었다.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뜨거운 감정을 실어 내게 그것이 사실이냐고, 내가 정말로 당신의 딸이냐고 물으셨다. 감정이 압도되어 나는 외쳤다. 그렇다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울음을 터뜨렸다. 어머니는 그동안에도 내게 친밀감을 느끼고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걸 느끼고는 있었지만 갑자기 내가 당신의 자식이라는 사실이 떠올라노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깊은 안도감과 환희를 느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선물을 한껏 누렸다. 설령 그것이 그 순간이나 또는 1시간 아니면 하루 정도밖에 가지 않을지라도 나는 그 끔찍한 병으로부터 잠시 집행유예를 받았으며 다시 모녀간의 특별한 관계로 돌아갔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어머니와 딸이라는 것을 확인한, 그 관계가 특별하다는 것을 확인한 것만으로 얼마나 이 사람들이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뭔가 주고받거나 쓸모가 있거나 없거나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전에는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만 했었는데 그 사람이 딸이라는 걸 알았을 때 이 어머니가 얼마나 큰 만족감과 기쁨을 느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도 마찬가지고 아버지와 딸, 어머니, 아들도 마찬가지죠. 이 관계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인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가치의 진정한 원천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고 인간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의미 있는 존재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인간이 소중한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 혹은 쓸모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나는 그 자체로서 소중하니까 나는 공부도 안 하고 일도 안 해도 되겠네요. 나는 내 마음대로 막 살아도 되겠네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부하거나 일을 열심히 하는 거, 열심히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이유는 그래야지만 내가 쓸모있고 그래야지만 내가 인정받기 때문에 노력하고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왜 공부해야 되고 왜 일해야 되고 또 열심히 어떤 것을 추구해야 할까요? 그것은 관계를 유지하고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기숙사 생활하고 있는 학생들도 아실 거예요. 다른 사람과 가까이에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면 불편한 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 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 불편한 점이 생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자신을 변화시켜야 돼요. 무엇보다도 나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도 결혼 생활을 하면서 많이 배워가고 공부합니다. 설거지도 배우고 청소하는 법도 배우고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그 사랑이라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존재 자체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부족하고 죄악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 가지고는 관계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관계를 유지하고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배워야 되고 발전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내가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풍성하게 할 때 우리는 더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그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인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서는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우리는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만나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소중해요. 하지만 우리의 몸이 늙고 정신이 흐려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요소가 그 죄악들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하고 깨트리도록 만들어요.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자신을 변화시키고 배워가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유지될 수가 없어요.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는 존재할 가치가 없다. 굉장히 심한 욕이죠. 이런 말을 들으면 매우 불쾌하고 화가 날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이 설교를 안 들었다면 화가 날 겁니다. 진화론적 사고관을 가지고 있다면 화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오늘 설교를 들은 다음에 이렇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더 중요한 관계 가치가 있다라고 말입니다. 이승엽 선수의 야구공 새 것이 10,000원도 안 됐는데 존재 가치는 10,000원도 안 돼요. 그러나 관계 가치, 사람들이 그 공에 의미를 부여한 그로 인해서 생겨난 가치, 그것은 1억 2천만 원이었어요. 정확하게 12,000배가 더 높았습니다. 0.0001% 대 99.999%의 차이예요. 존재 가치가 0.0001을 차지한다면 관계 가치는 99.9999%를 차지하는 거예요. 관계 가치가 압도적으로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소중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죠. 크리스토퍼 몰리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일 우리 인생이 단지 5분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 모두는 공중전화 박스로 달려가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 것이다. 그리고는 더듬거리며 그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것이다. 옛날에 쓰여진 글인가 봐요. 공중전화 박스로 달려간다는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단지 인생이 5분밖에 남지 않았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관계를 생각할 거라는 얘기죠. 소중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고 그 사람에게 나의 마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해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소중해요. 여러분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소중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소중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이 관계를 유지하고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어떠함에 관계없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오늘 부자였다가 내일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건강했다가 내일 아플 수도 있습니다. 오늘 행복했다가 내일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아무 변화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를 사랑하셨다면 내일도 저를 사랑하실 것을 압니다. 제가 변함없이 안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기대한 것들이 무너져 내리고 희망이 사라지고 기쁨이 시들해지며 곰팡이가 나서 모든 것을 다 못쓰게 되더라도 제가 하나님 안에서 갖고 있는 것 중 아무것도 잃을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계속해서 의지할 수 있는 견고한 처소입니다. 이 땅에서 저는 비록 순례자지만 하나님 안에서 안식합니다. 세상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주님의 조용한 처소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